아이들을 전도할 때 글 없는 책이라는 자료를 활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용하고는 있겠죠. 말 그대로 책에 글이 없습니다. 글은 없고요. 색깔만 5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색깔은 황금색, 두 번째는 검정색, 세 번째는 빨강색, 네 번째는 흰색, 마지막에 초록색을 사용을 합니다. 글은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지만 색깔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요. 처음에 황금색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검정색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빨강색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고요. 흰색은 이제 영접함으로 의롭게 된 그 흰색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초록색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황금색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황금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황금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검정색을 보여주면서 죄가 있으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는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빨강색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번째는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흰색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를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록색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해 잘 되죠? 그죠? 처음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황금색, 천국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검정색, 천국 못 가는 이유,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슨 색깔요? 빨강색,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색깔이 좀 나와서 이 색깔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색깔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아멘.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건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검정색이겠죠. 검정색. 지금 검정색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 검정색이 늘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흑암입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요,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이기고 겨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면 세상에 가득한 죄가 우리를 또 끄집어 앉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게 바로 인생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다시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빛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빛이 있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가보실까요?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6절을 가지 말고 4절, 3절, 4절을 먼저 갔다가 6절을 갑시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흑암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흑암에 있던 자들이었는데요,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는데 큰 빛이 비쳤답니다. 큰 빛이 비춰가지고는 3절에 뭐라고요?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즐겁게 되는데 추수의 즐거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계속해 보시면 이 빛이 비춰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느냐. 이는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라는 거죠. 압제하던 압제자들을 제거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절로 연결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한 아기가 난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요, 그의 이름은 기모자, 모사, 전능히 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예언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흑암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흑암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모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끄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멍에가 있잖아요.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참 죄악된 세상이 돼가지고는요, 그냥 길거리 가고 있는데도 압제자가 갑자기 막대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냥 길거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차량이 돌진해서 사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말을 지어 만드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는 내가 채찍에 맞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타나지는지 모릅니다.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 피곤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검정색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흑암과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끄끄시고 재주기를 강력하게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대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흑암, 나에게 주어진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이때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 우상 숭배하고요, 불경건으로 가득합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흑암에 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오는 지명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점령을 당해가지고는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이런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대부분이 따라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해 주셔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금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빛이 되는가?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어둠을 하나님은 밝혀주기를 원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빛을 비췄을까요? 어떤 서치라이트, 강력한 빛을 비췄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지금 빛이 좀 바뀐 거 아시죠? 그죠? 약간 눈이 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빛을 비추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 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꽁꽁 얽어매고 있던 죄의 문제, 흑암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빛이 새카맣고 캄캄한 흑암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죠?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흑암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 안에 학교 폭력도 있고 왕따도 있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가지는 어려움들만큼이나 아이들도 함께 어려움을 가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 문제들이, 어두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간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어둠의 문제가 늘 영향을 미치는 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사람이 바뀝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자기는 빛인 줄 알았지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은혜의 빛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죽는 거 찬성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찬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도 좋았고 잘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둠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강력한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을 바꿔주시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집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셨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오시고 빛의 삶을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속에 어둠은 전혀 없었을까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는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여전히 내 속에는 자꾸 어둠으로 달려가려는 죄된 성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참회 기도 때 잠깐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꾸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죄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자기가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자기의 사역을 반대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한단 말인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생기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께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좀 하는가 보다, 교만한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쳤을 때 내 속에 검정색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다 됐을 거야,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생각하는 순간 자만심 때문에 더 강력한 검정색이 우리를 뒤집어 볼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흰색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검정색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정하는 거죠. 바울은 인정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정하면 이 죄가 물러납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앞부분에 뭐 한다고요?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로 여긴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좋은 말로 배설물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쌓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로 하여금 내가 좀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만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속에 검정색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지은 인생이고 죄된 습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